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또 한 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격언 가운데 훌륭한 사람의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의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또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진다. 그러나 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할 일도 별로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무언가 일을 끝마친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그 일을 잘 끝마친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산을 오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면 그 산을 오를 때는 어때요? 저 산 정상에만 이르면 이제 내 할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산 정상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위에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내가 또 오르고 올라야 할 그런 산봉우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저 내 앞에 산 하나뿐이에요. 집 앞 툇마루 위에 앉아서 산을 바라보면 그저 내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산봉우리 하나. 언제나 저 산을 한번 올라가 볼까? 그 산 하나만 오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산을 오르지 않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산 하나뿐이지만,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산 정상에 도달하고 나면 내가 올라야 될 수많은 산봉우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일과 같아서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양파 껍질을 하나 깔 때는 어때요? 그 맨 안 속이 있는 것을 보고 싶어서 까는데, 까면 또 나오고 까면 또 나오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그러했어요. 자, 우리는 6장까지 느헤미야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6장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느헤미야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사명,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 일이 어떻게 됐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잘 마무리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 다 마치고 자기가 처음 있었던 수상궁으로 이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랬다면 느헤미야서 7장 이후의 내용은 기록될 필요가 없었겠죠. 느헤미야의 일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끝이 났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지금까지 해온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 왜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야말로 외형적인 일이고 물리적인 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좀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애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건된 그 성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이전처럼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번영하는 그런 성을 만들어야 될 보다 크고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자,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1절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무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완성된 성벽에 문짝을 다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소하지 않지, 성벽에 문짝을 다는 일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꼭 문짝을 달았다는 일을 거기에 제일 먼저 기록해야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누가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이, 거기에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성벽 재건이 마쳐지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느헤미야 7장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라고 기록한 데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게 높게 아름답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성벽에 문이 없으면 그 성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라도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올 수 있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다면 그 성벽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헛고생한 것이죠. 그 성벽이 성벽 되기 위해서는 그 성벽에 들어가고 나가는 문을 달아서
아무라도 함부로 들어오고 함부로 나갈 수 없게 할 때만 그 성은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어요. 자, 그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성벽이 있어야 돼요. 그 성벽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성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바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성벽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성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뭐라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로 구별하였느냐? 너희는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특별히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나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와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자와 대화하고 있고 그런 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어색함, 어떤 불편함도 없다면 그건 이미 구별이 없어진 것이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와 다른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어색함이나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너희는 따로 있어라. 그리고 그 앞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혹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와는 구별되는 자인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이 성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 믿지 않는 자와 우리 사이에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것이 이전에 있었는데 불타버렸다면, 무너져 내려버렸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과 우리의 담을 쌓고 세상과 그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만은 없죠. 그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과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과 그저 담을 쌓고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 이렇게 항상 나뉘어진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므로 역시 세상과 우리 사이에 담만 쌓아놓고 나는 너희들을 모르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봐요.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구별이 되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세상과 구별이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 든든하게 쌓아놓은 성벽에 문짝을 다는 일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그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들어올 수 있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열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닫을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것이, 그래서 그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어요? 문짝을 달았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문짝을 달아서 그 성문을 열어야 할 때는 열고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느 때 성문을 닫고 어느 때 성문을 열어야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라. 무슨 말이? 어두울 때는 성문을 열지 말라. 해가 높이 떠서 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성문을 열라. 성경이 낮은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낮은 일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그때는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낮에는 성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되 밤에는 들어와서 성문을 닫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나도 즐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나도 갖기 위해서 문을 여는 것,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런 때는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아야 돼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그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만 성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여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세상에 문을 열고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열면 안 돼요. 오히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를 부를 때는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런 때는 과감하게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엽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저 나 자신의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육신의 부귀만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유일한 목적은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적인 일, 정말 그럴듯하고 폼이 나는 일들을 요구받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꼭 말했어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내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일해야 할 때가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며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느헤미야가 낮에만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낮은 안전한 때예요. 그러나 밤은 위험한 때예요. 밤에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성경 많은 것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5장 8절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는 자들은 늘 밝은 낮에 죄의 유혹이 있는 그러한 밤중에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환한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저 죄악이 많은 그런 죄의 유혹들 속에 나 자신을 집어 던지지 아니합니까? 어두울 때에는 문을 닫으라. 어두울 때에는 문을 닫으라. 오직 밝은 낮에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때가 어두운 때입니까? 내 유익과 내 쾌락을 위해서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때, 그때가 바로 어두울 때. 그때는 오히려 문을 굳게 잠그고 빗장을 지르고 나아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에 너무 약해. 오직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할 때는 어때요?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전혀 없는 때,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말해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없어요. 거기 가면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활짝 열고 살면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성벽을 쌓고 그 성벽 문에 문짝을 달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와 나아가지 아니해야 할 때를 구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성벽 문에 문짝을 달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일하는 것을 봐요. 1절 다시 보세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지기를 두었다. 자, 우리도 성벽을 쌓고 또 문짝도 달아놓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지기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때와 그렇지 아니해야 할 때를 구별하기 위해서 문짝을 달 뿐만 아니라 그 문짝 앞에 문지기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나아가야 될 때와 나아가지 않아야 할 때를 구별하고 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문지기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문지기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쓰한 것들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말아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성령 충만만이 우리의 문지기가 될 수 있어요.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만. 문을 열어야 할 때 열 수 있고 닫아야 할 때 닫을 수 있어요. 아니,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이고 닫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바다와 강 사이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은 썰물 때는 열려서 강물이 바닷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밀물 때는 닫아서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밀물 때 문을 열면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와서 모든 강과 밭을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만리장성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만리장성 정말 대단한 성이, 달나라에서까지 보인다고 하는 대단한 성이. 그 성을 지어놓고 그들은 안심했어요. 아무도 이 성을 넘어올 자가 없다. 이제 이 성 안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 성이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오랑캐들에게 점령당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성문 가운데 큰 문도 아니고 지극히 성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뇌물 몇 푼 받고 그저 문 하나 열어줬어요.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 성인데 이 쪽문 꼿꼿이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가는 이 좁은 쪽문 하나 내가 열어준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오랑캐들이 칼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써보지 아니하고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와 같아요. 지극히 작은 문 하나라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그 많은 유혹들, 죄의 유혹들,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물밀듯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럼 우리는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문지기를 세워서 문을 열어야 할 때와 닫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 때가 문을 열어야 할 때고 어느 때가 문을 닫아야 할 때일까요? 어느 때가 어두울 때고 어느 때가 밝을 때일까요? 어느 때가 낮이고 어느 때가 밤입니까?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때는 문을 닫아야 할 때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의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어진다면 그때는 이 성문을 닫아야 할 때예요. 언제가 성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들의 영향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성문을 열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문을 닫아야 할 때인가 열어야 할 때인가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내가 받는다면 그때는 성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닫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더 말씀 가운데 더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한 후에 비로소 성문을 열고 그 물이 성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밀려 나아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안에 가득 물이 차야 성문을 열면 그 물이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나 내가 물이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문을 열면 어때? 밖에 있는 물이 물밀듯 들어와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만 비로소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그래야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산다면 이 성벽 문을 굳게 닫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애쓰며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비로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내게 영향을 받게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벽이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성벽이 있습니까? 아직도 없다면 성벽을 세우세요. 예전에 리센드 홍 무너져 버렸습니까? 다시 재건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문짝을 다세요.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세요. 우리가 세상과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은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문짝을 달아야 돼요.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내 안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만 문을 열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함으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성벽을 튼튼히 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워 쌍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쌍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니 문을 닫고 나 자신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명확히 구별해서 문을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해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